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혹시 콩밥 좋아하시나요? 저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콩밥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콩에, 그 밥에 있는 콩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솎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이 콩밥을 어머니께서 주시면 이제 많이 콩을 이렇게 솎아내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같이 먹어라. 그거 먹어야 돼. 그럼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 키도 쑥쑥 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때는 이 맛없는 거 왜 먹어야 되나 약간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땅을 주신다는데 뭐 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을 설명합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맨 처음에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썩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크게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광야는 그냥 좀 잊고 싶은 곳,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곳, 그냥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일단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와 모래와 먼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이제 준 땅을 얘기할 때 광야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유대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거쳐서 무수히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역을 예비하는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첫 일성, 첫 그 목소리,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파한 장소가 희한하게도 이제 광야였습니다. 도시, 성전 앞, 성문 앞,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장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를 전달해서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했습니까? 바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첫 일성을 전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설명하듯이 죽음의 곳, 고통의 곳, 외로운 곳, 배고픈 곳, 힘든 곳, 나를 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은 곳, 그냥 내 인생에서는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냥 좀 솎아내고 싶은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광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밥만 주지 않으시고 광야를 섞은 콩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받을 때도 이 땅은 그냥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버리고 싶은 땅이 아마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를 맨 처음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사역도 광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만족감만 있고 어떤 부족한 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직접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광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로 초청해서 무엇을 전파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광야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천국이 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만족과 자극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남았을 때 우리에게 회개와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첫 일성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한 행동,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 만회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여지고 뭔가 내 모습을 다시 바로잡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할까요? 지난번에 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한 달 넘게 학원에 이제 빠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적발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학원비를 이제 다 마련해가지고 한 달 넘게 이제 빠진 그만큼 학원비를 마련해서 어머니 학원비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냥 난 엄마 아들이야. 이거 하나 설마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냥 나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가 용서해 주겠지. 그냥 그거 하나에만 희망을 건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니까 용서해 주겠지.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내쫓지 않으시고 뭐 학원비를 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아들로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유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아버지 유산을 갚기에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만 희망을 걸고 아버지께 가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에만 희망을 걸고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런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 주시겠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걸고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너지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더욱더 풍성하고 나의 죄를 덮으실 만큼 더욱더 크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별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두 번째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청소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 나오고 예배 매일매일 나오면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자 저기서 제일 조그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며 죽어야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개 천국은 내가 가야 되는 곳, 내가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좋은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천국의 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란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왕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왕의 명령을,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와 명령을 받는 그 땅이,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다 군대를 가고 해서 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빨리 이거 해치워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님, 저 이제 군대 가려고 합니다. 이제 휴학하고 잠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께서 그래, 이사가 잘 다녀와. 그런데 너 왜 지금 2학년 때 왜 군대를 지금 가려고 하니? 혹시 한번 기도해 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기도를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됐고 그냥 친구들 가니까 다 어차피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가는 건데 왜 기도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해봤는데요, 그냥 저 갈 때 돼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간사님께서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사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2년이라는 시간 적지 않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에게 더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쾅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나의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고 항상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자들입니다. 내게 있던 일이 크던지 작던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일터족이 예수님이 선택하게 되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곳에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낙원 같은 전혀 부족함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곧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찬양의 가사는 어떻습니까? 3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를 내가 모신 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내가 정말 따르고 내가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매일매일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첫 일성을 광야에서 듣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광야를 솎아내기보다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광야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나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풍요로우셔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살았는지 광야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욕인지 세상인지 예수님인지.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 쌀밥만 주시지 않으시고 콩밥을 주신 것처럼 온갖 좋은 땅만을 주시지 않고 잊고 싶은 광야를 그 사이에 이렇게 쏙 넣어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광야에서 시작한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광야를 넣어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어려움과 외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천국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야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과 문제와 하나님 걱정과 하나님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그 버리고 싶었던 땅인 광야가 포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들어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광야가 포함됐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광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시간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 침해받게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악들을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에만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죄악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죄성을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내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심판의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높은 산에 있든지 하나님 저기 저 거친 들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각 직장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터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만남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곳이 곧 천국이며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도록 목회자들, 항존 직분자들, 오이코스 리더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도록 내일 출발하게 되는 장년부 해외봉사 선교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윗 목사님 안식년 중에 더욱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도록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 기쁘신 주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해 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